오늘은 바울과 디나미스 복음 8번째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디나미스라는 헬러 단어가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로 바울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도 죽기 전에라도 한 번이라도 이런 말을 하고 죽을 수 있을까? 참 바울 선생님은 너무나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분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바울이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은 말씀의 중요성만큼 기독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신앙의 기초이면서 또한 핵심이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엔진과 같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장의자에서 매일 밤마다 철야 기도를 2년 동안 드렸는데, 보통 하루에 2시간에서 5시간 정도 매일 그렇게 2년 정도 집중해서 기도에 시간을 갖다 보니까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전입니다. 실전. 기도는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아무리 말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도의 사람으로는 다윗을 뽑을 수 있고,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직접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신 최고의 모델이십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을 꼽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바울은 어떤 내용을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을 보면 기도의 대상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19절까지 이 네 구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기도를 했는가,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고, 마지막 20절에서 21절에는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기도한 그 기도의 대상이신 이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그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신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에게 통치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머리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 자식은 그 아버지에게 속한 속한 가족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을 뜻합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이 있다라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기록된 이 구약의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11장 4절에서 한 번 더 이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건 바알에게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54절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듯이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왕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어설픈 왕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왕 다윗 왕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특별한 이스라엘 나라의 그 가장 왕성했던 그 시기에 그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싹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여기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윗도 지금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아버지 앞에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도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95편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3장 4장과 고린도전서 10장 그리고 로마서 11장 이런 말씀, 중요한 말씀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기도드렸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굳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냐, 그냥 아무렇게 편하게 앉아서 기도해도 다 하나님 듣지 않으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되면 벌써 기도에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가 흐트러져 버리면 마음도 같이 흐트러져 버리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무릎 꿇고 바른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깊은 기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10분, 20분도 힘든데 이제 훈련이 되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게 그래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론이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말씀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은 어떤 내용을 기도했을까?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네 구절 속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두 단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속사람과 마음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속사람, 영의 사람, 이 마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이 육의 사람, 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 요한복음 3장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의 사람은, 이 겉사람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죄의 법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 겉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 이 육의 사람 안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은 영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이 속이라는 단어는 에소입니다. 뭐뭇 안에, 내부에, 사람은 안드로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이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거듭난 영이에요. 영의 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겉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낡아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영, 속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속사람은, 이 거듭난 영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통하고 더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점점 더 새로워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겉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듭난 영,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전체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 겉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게 되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그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 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자꾸 기도하고 이렇게 영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육을 벗어버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겉사람이 이 속사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겉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이 겉사람이 끊임없이 이 죄의 법으로 이 거듭난 속사람과 싸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1차적으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거듭난 속사람과 이 겉사람, 육의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도 우리가 잘 알듯이 5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은
우리 속사람하고 연합되어 있는 존재죠. 그래서 성령님은 거듭난 영,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그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육을 통해서 자꾸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나가려고 하면 갑자기 막 몸이 피곤하고 갑자기 막 짜증나고, 이게 뭐예요?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마귀가 이 겉사람, 육의 사람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분별을 해야 되죠. 아, 이거 또 싸움이구나. 또 영과 육의 싸움이구나.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구나. 마귀가 또 내가 이 영의 예배,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영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또 방해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럴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이 서로 뭐한다? 대적한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거듭난 우리 속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 끊임없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간에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지정의가 어느 쪽에 손을 잡고 어느 것을 따라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이 육과 영의,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 싸움에서 이 속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의 육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지금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이 육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 육은 이미 강합니다. 우리의 고집 얼마나 강합니까? 강하죠. 이 거듭난 영이 영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으면서 이 영의 기도로 깊이 들어갈 때, 그때 이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영이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이 육에 사로잡혀서 로마서 7장에서처럼 끊임없이 나는 말씀을 더 보고 싶은데 육신에게 져서 말씀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에게 져서 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육이 이 영을 사로잡고 이기기 때문에, 육이 영을 대적해서 이기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4장도 마찬가지고 또한 히브리서 5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해야 된다. 에베소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이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 겉사람이 그걸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절대 쉬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대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대적하고 거듭난 영을 대적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대적해서 끊임없이 영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뭐죠? 거듭났으면, 너희가 이제 거듭났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육은 땅의 것, 온통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이 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또 말하지만 못 알아듣는다. 계속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예수 주여 주여 복음 하면서 너희의 삶은 십자가의 원수,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끝은 멸망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은 끊임없이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은 거듭난다는 말 자체가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준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 위의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다시 3장 1절 더 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보세요. 이 겉사람, 이 육은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죽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선 죽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또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12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금 보세요. 죽을 몸의 사욕, 이 육체 속에 있는 이 욕망, 끊임없이 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 욕망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몸을 마귀가 사용하는 이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지금 교회들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 속사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겉사람은 우리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이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이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 이 몸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속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속사람이
성령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성령과 능력, 이 디나미스, 성령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속사람이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나미스의 이 능력이 바울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디나미스의 능력이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속사람이 성령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막 마음이 에너지가 이 속에서 막 역사하는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마음에서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막 마음에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성령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말씀과 기도에 영의 시간을 풍성하게 보낼 때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막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막 묵상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면 성령님이 이 속에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때 이제 막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기도의 그 깊은 맛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이 기도가 놀라운지. 왜 우리가 방언을 받아야 되냐? 방언을 받고 기도를 하게 되면 몇 시간 기도해도 5분 10분 기도한 것처럼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성령님이 깊은 기도로 이끌어 가시면서 놀라운 이 기도의 세계, 영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면서 이런저런 체험들을 하고 참 정말 놀랍습니다. 창세기부터 막 계시록까지 성경을 막 왔다 갔다 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막 초월해서 영의 세계를 막 여행하게 하고. 에스겔을 보세요. 에스겔은 1장부터 막 1장 1절부터 막 하늘이 열리고 막 하나님이 모습이 보이시고 바벨론 포로로 있는데요.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잖아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있는데 3층 천으로 올라가서 참 이런 체험들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의 세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 무한한 그 영의 세계, 하늘과 땅. 바울이 왜 이렇게 막 하늘과 땅 이렇게 큰 스케일을 말하면서 이 하나님, 이 풍성함, 이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왜 계속 얘기하냐면 바울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풍성함을, 그 놀라운 능력을, 그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와 그러한 체험들을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도 그런 것들을 좀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런 체험들 속으로 그러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은 지금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16절에서 너희 속사람이 성령과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얘기하고 나서 그 속사람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보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또 기도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가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만 하시면 병자들도 낫고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뭐 요한복음에서 말하듯이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그 기록들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걸 다 기록해 놓으면 세상이 다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시게 해야 된다. 이미 계신데 믿음으로 계시게 해야 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만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만 일만 있어도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죠? 예. 저는 참 감사한 게 다른 무엇보다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 기도원에 가서 처음 금식할 때 처음 제대로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그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불화살처럼 확 제 마음에 꽂히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확 박히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선교지까지 가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그런 많은 영적 체험들을 기적들을 체험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더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죠? 뭐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참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하고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계신다. 너희 속에 계시는데 너희가 이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다 알죠. 우리가 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그런데 뭐예요? 삶 속에서 그걸 누리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걸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한 번도 못 쓰는 거예요. 쫄쫄 굶으면서. 그게 뭐야?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사람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성령이, 그 예수님이 막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나도 그 역사를 따라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 그 능력이, 그 성령님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 바울 메시지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뭐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18절부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이 지식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걸 이론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성령으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회개의 눈물이 터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만 봐도 막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낌없이 그렇게 살과 피를 다 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살인자도 변화가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던 그 무시무시한 바울도, 그 살인자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흐리죠. 뿌리를 강하게 하다, 확고하다. 터가 굳어져서 데멜리오, 기초를 세우다, 견고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이 아주 뿌리를 강하게 아주 그냥 견고하게 아주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무를 심어보면 압니다. 나무를 심어놓으면 이게 막 태풍이 불고 이 비바람에 막 몰아치면요, 뿌리가 약한 애들은 막 뽑혀버립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이 사랑의 복음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속사람에 아주 거목처럼 아주 뿌리를 꽉 아주 견고하게 아주 확고하게 아주 강하게 꽉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그 기초를 아주 강하게, 견고하게 아주 꽉 세워야 된다. 그걸 지금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찬송가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성령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푹 잠겨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찬양을 만들어도, 가사를 써도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를 씁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너비가 어떠한지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서 다 그걸 우리 마음속에 그걸 다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좀 너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 속사람에 아주
뿌리가 박히고 아주 터가 굳게 아주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되어야 된다. 지금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바울은 계속 너희 속사람, 너희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과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이 깨닫고 아는 것도 지적인 영역을 넘어서 행동과 삶을 얘기합니다. 머리나 이론을 넘어서 마음과 속사람이 이 영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들이 보면 이 알다라는 것도 기노스코인데, 이해하다, 단순히 알아듣고 이해하고 이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다, 결정하다, 판단하다, 입증하다, 친밀하다. 이게 의미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깨닫다라는 것도 카타람바노인데 그냥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끝이 아니에요. 따라잡다, 굳게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고 깨닫는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성경 공부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막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아지고 이해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에 눈물이 터지고, 그죠? 막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막 순종하기 위해서 막 열정이, 뜨거움이,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을까, 막 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가 구해야 되죠. 필요하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 에베소 3장에서는 온전히 속사람, 이 마음, 이 거듭난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그리고 나서 20절, 21절에 하나님께 송영을 올려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디나미스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아주 더 충만하게, 더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에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우리 아버지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께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결론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영적인 싸움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육과 영, 옛 자아와 새 자아, 겉사람과 속사람, 바울이 서신서마다 계속 반복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 이 교회에 우리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겉사람, 이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 이 공중의 권세를 쥐고 이 세상을 어둠으로, 죄악 가운데로, 흑암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그 영들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겉으로 보이는 사람과만 계속 이 싸움을 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육과 영이 싸우는 그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과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강하게 받고 터가 굳어지고 성령과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풍성하게 이런 말씀들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근육이 막 생기듯이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헬스 짐에 가서 막 헬스를 하면 막 근육들이 막 생겨나듯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 영들이 막 살아서 막 강건해져 가지고 누가 옆에 가다 건들지도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사람도 거듭난 영도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아주 예리한 지혜로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내 속사람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보기도만 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 영을 관리하지 않고 내 속사람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속사람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내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남이 성경 읽는 게 내 속사람을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내가 먹이고 내가 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무릎의 기도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끊임없이 늘려가고 더 풍성하게 가질 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더 강해지고 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고 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잘 세워져 가도록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의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내용이 참 많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도만 해도 보통 1시간 이렇게 중보기도만 해도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영의 기도로 들어가려면 최소한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그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